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요일 한 번 빠졌는데 계획이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예배 시간이 좀 다시 그리워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성경 가져오셨으면 다 펴고 읽으시면 좋겠고 앞을 보고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일전에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넷으로 구약의 39권을 나누는 그런 방법이 있고 셋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셋으로 나누는 그룹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셋으로 분류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우리 신학에서는 그렇게 분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토라, 모세오경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가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시편, 아가서를 비롯한 그 성문서. 이게 넷으로 보통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셋으로 나눠요. 그중에 역사서라는 게 없어요. 역사서조차도 예언서로 대부분 들어가고 일부분은 성문서로 들어가요. 그래서 토라, 모세오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서, 세 번째 성문서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두 번째가 사사기. 그러니까 예언서는 크게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어요. 근데 전기 예언서의 두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 사사기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줘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순종한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걸 보여주고요. 사사기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 이것을 예언서 맨 첫머리에 둠으로써 앞으로 예언서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서론 그리고 결론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순종과 불순종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너희들은 결단하라. 어떤 삶을 살겠느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복을 받겠느냐? 불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복은 고사하고 화와 저주의 삶을 살겠느냐? 너희들이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라. 그걸 촉구하는, 그것이 바로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까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맨 앞머리에 순종의 예, 불순종의 예로서 여호수아, 사사기를 두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보면요, 여호수아서를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4장은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이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 1장에서 벌써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밖에 없었으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 모세 오경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우리가 성경 66권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시대에는 모세 오경밖에 없었죠. 이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구약 성경 보면 모세 오경 토라가 나오고 그 다음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에서 바로 이 앞에 있는 5권의 책을 항상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세 번째 분류인 성문서의 첫 번째 책인 시편 1편도 뭐라고 해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5권의 책 토라를 예언서도 묵상함으로써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문서도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묵상함으로써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백성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철저한 전쟁 준비가 아니라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들고 계시죠? 그런데 예배의 본질이 있어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예배의 본질이라고요.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말씀 들어서도 안 되고, 순종하는 마음 없이 찬송해서도 안 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다 그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놓친 채 예배라는 겉옷만 입어서는 안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는 까닭은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말씀 자체가 주기 때문에 묵상하라는 거죠. 순종의 힘은 말씀 자체를 깊이 묵상하는 거고 항상 묵상하는 거고 주야로 묵상하는 데서 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고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까닭은 뭐예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항상 내 입에 있게 해서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된다는 순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 79번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준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나탄이라 그래요. 나탄. 주다, 그런 뜻인데, 이 주다는 말씀을 여호수아에서만 거의 80번이 가깝죠. 79번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 단어가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준다는 표현은 맞지만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 뭐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라. 칼을 더 많이 만들어라. 창도 만들어라. 방패를 엮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예배를 바로 세우라. 흉내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것을 세우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아도 좋다, 그건 아니지만 핵심은 철저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죠. 이런 스펙을 준비해, 이런 인맥을 쌓아, 이렇게 자금을 준비해, 이런 것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자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들으면 나는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재주로, 사람의 스펙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쟁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닌 거죠. 선물이란 것은 값없이 거저 주는 거죠. 값없이 거저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중요했던 것,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바로 예배를 세우는 것이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한번 보죠. 나탄이라는, 주다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의 땅은 철저하게 은혜로 덮인 땅입니다. 만약에 약속의 땅이 은혜가 사라지는 땅이라면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땅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을 위한 준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었다. 그게 바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5권의 책, 최초에 주셨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는 하나님의 꿈과 이상이 아주 농축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꿈은 결코 퇴색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구약과 신약을, 이 66권의 이 긴 글들을 읽으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읽을 때가 참 많아요. 각각의 책의 특징들 속에 그냥 매몰되는 때가 많아요. 가장 중심에, 사람도 몸이 나이가 들면서 뭐가 무너진다 그래요? 코어 근육이 무너진다 그래요. 몸에 중심 근육이 있거든요. 척추를 감싸면서 그 뱃속 깊숙한 이 중심 근육이 무너지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로 연약해지죠. 그래서 코어 근육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을 아마 그런 운동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코어를 살려내야 된다. 코어 근육을. 그래서 중심을 반드시 잡고 그 다음에 그 중심 주제를 놓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성경들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과 이상이 그렇게 함축되어 있는 토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천지창조가 어떻게 해서 시작됩니까?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마치 하나님의 손이 쭉 집어넣어서 혼탁한 물 속에 집어넣어서 쭉 이렇게 갈라놓는 것처럼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놓고 그 가운데를 그 공간 안에 아름다운 생명들이 살아갈 우주를 만드시죠. 그 궁창 윗물이 있고 궁창 아랫물이 있고, 노아의 홍수 때 그래서 위에 하늘창이 열려서 쏟아지고 아래 깊은 샘에 틀이 열려서 물들이 솟아올랐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그 윗물과 아랫물은 뭐를 뜻한다고 했죠? 악한 세력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출애굽 세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 갈 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끄집어내십니까?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죠. 양쪽에 물벽들이 있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물과 물 사이를 반드시 이렇게 벌려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땅으로 자신들의 이상과 꿈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면서 걸어갈 백성이 통과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 천지창조 때야 그림이 같은 겁니다. 또 광야에 40년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 세대들도 무엇을 통과해야 합니까? 요단강 윗물과 아랫물이 물벽을 이루면서 마른 땅을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공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이 탄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입니다. 근데 가장 온전한 다스림은 예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예배라고. 이것 없는, 만약 이것이 없는 이런 중심, 코아 근육이 없는 상태로 예배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배를 난 잘 드렸다 이런다면 헛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그대로 이루어낼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다, 예배. 근데 그 음성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율법을 요약해서, 모세오경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 모든 하나님 뜻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에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물질, 저런 사람 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 사랑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 주신 물질과 하나님 주신 능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것을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면서 돌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절정입니다. 예배는 이 두 가지 요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 누린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예배의 절정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 제대로 이제 실전적으로 배우냐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서의 첫 번째 두 책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결과, 사사기는
사사건건 불순종,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삶의 결과. 그 본보기로 둘을 위에다 나란히 배치시켰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 여호수아서에서 1장부터 5장은 준비시키는 것이지만 드디어 6장부터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7장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두 성 정복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나머지 전투들은 내내 여호수아서 내내 그냥 보고 형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또 모델이라는 겁니다. 무슨 모델이냐?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했잖아요. 승리는 결국 순종했더니 이런 삶이 주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아이성은 뭐예요? 불순종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복이 나타난다는 얘기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좀 빼고 질문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된 혼란스러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했던 그 질문을 여전히 나는 또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것이 실수다 이 말이죠.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얻습니다. 좋은 질문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거기에 조율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모든 삶의 해답을 얻는 좋은 질문이다 이 말이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 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걸 묻고 앉아 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일생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조율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좋은 태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세우는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가 1장부터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어떤 사건이 있는데요.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건데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그 유월절을 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언제 시작됐나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보호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유월절은 언제 또 지켰습니까? 바로 출애굽하기 홍해를 건너는 바로 그날 유월절이 시작됐고 건너와서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산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 나가셔서 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탈출할 때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숨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자유하게 만드셨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유월절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묵상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사역하신다. 사람이 할 일은 없다. 다만 순종할 그 하나만 있을 뿐이다. 그게 유월절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모세오경 전체 토라를 묵상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나 다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 내가 한 발 한 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하는 목적,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고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깊이 묵상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호수아가 묵상하자마자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5장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네? 이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나. 6월절은 묵상하고 6월절 묵상의 시간을 마쳤는데, 기념을 했는데, 기억하고 기념을 했는데 갑자기 군대 장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전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최초로 나타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칼을 빼어 들고 있다는 것은 전투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어떤 존재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예상치 못한 대답이죠. 이게 내 편이야 저쪽 편이야 이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예스야 노야 그랬더니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거예요. 내 편이야 저쪽 편이야. 굉장히 강한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인데, 군대 대장인데, 그런데 내 편이라면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들고 저쪽 편이라면 백전백패인 것이 분명한 그런 어떤 이상스러운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질문을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근데 대답이 뭐예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질문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거죠. 이게 너 질문 틀렸어.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 다시 말해서 내 편이든 저 편이든 인간을 말하는 거니까 인간 편이냐 아니면 제3의 힘 아니 즉 하나님의 편이냐 요렇게 질문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힘이 아닌 제3의 힘, 다시 말해 하나님의 힘이 전쟁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편이 될 것이냐. 내 편이요 네 편이요 이렇게 묻지 말고 네가 하나님 편이 될 거냐 하는 거죠. 네가 누구의 편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질문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야 올바른 질문이듯이 내 편이요 저쪽 편이요 이렇게 물어서는 될 게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님 저의 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될 것이냐 이걸 나 자신에게 내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죠. 링컨이 남북전쟁 때 그 한 장군하고 대화하다가 장군이 이제 지시를 받고 의논하고 나가면서 대통령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북군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이 이기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전쟁하지만 당신은 모세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링컨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편에 설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대로 자신의 편에 자신의 편에 가담시켜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 탁 엎드리죠. 엎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서 여호사가 몸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또 말하죠. 신을 벗으라 그러죠.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는다는 말은 보통 권리 이양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행할 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권리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뜻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옛날에 후세인 대통령 이렇게 잡았다고 보고가 후세인 잡았을 때 신발 막 던지잖아요. 이라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욕 줄 때 신발을 던집니다. 그건 나쁘게 활용하는 거고 이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신발을 벗는 것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내가 내 발걸음 움직이지 않겠다. 내 인생의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이양합니다. 그게 신발 벗는 겁니다. 신발 벗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엘 제도를 순종하지 않는 형제가 이 친척이 땅을 뺏겼는데 부자면서 그걸 땅을 안 찾아주고 물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때요? 신발을 벗어서 때리잖아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권리 이양을 말하는 것이고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행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6장을 읽어보면 오늘 저녁에 가셔서 한번 6장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리고성의 점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 번째는 먼저 가서 내가 적들을 치겠다. 그 약속을 나는 신실하게 지킨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얘기가 여리고성 전투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할 일이 있다면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면 된다. 이게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듣고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거기에 절대 사람의 생각이 낄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엎드리고 신발도 벗고 그러면서 그대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전달합니다. 뭘 전달했어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모두가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 돌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르면 일제히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걸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잘 아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나타난 건 이것밖에 말하는 게 없어요. 사실 이것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뭔데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는 셋째 날이라. 7째 날까지 계속해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을 샘플로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움직이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 명령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인간적으로 각성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전달했고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실행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뭘 순종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에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동참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삶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인내를 갖든지, 계속 주목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망루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고 했던 그런 자세를 갖든지, 아니면 이미 내 삶의 주변에서 이미 일하시면서 나를 그쪽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찾아서 내가 동참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오직 철저한 순종,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든지 가나안 원주민이든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6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라합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나안 7족속에 속해서 죄 많은 가나안 7족속은 전부 진멸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대상이었지, 진멸의 대상으로 내정됐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얻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정탐꾼들을 도와줌으로써 이스라엘 편에 섬으로써, 아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따름으로써 진멸의 대상으로 내정되었던 신분에서 구원의 반열의 기쁨의 자리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종 청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샘플인 아이성 전투를 보시면 7장에 나타나죠. 우리 7장 1절을 한번 펴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우리 먼저 7장 1절 읽기 전에 6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하나님 뜻을 알았고 하나님 뜻에 라합이 순종했고 그 결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함과도 같이 자기 가족까지 다 살려낸.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혈통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고 했었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잠깐 여리고성 첫 번째 제물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랬잖아요. 다 불태워서 다 없애라. 그러니까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뭐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뭐가 됐든 양털이 됐든 전부 소멸시켜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몫은 없다. 첫 번째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간이, 이름도 이상하지. 아간이 그냥 일부 욕심이 생겨서 자기 텐트에다가 일정 부분의 물질을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보시죠.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간의 범죄의 특징이 뭐죠? 불순종이죠. 절대 갖지 말아라. 첫 번째 성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전쟁 패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 그대로 준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을 통해서 아이성 같은 조그마한 성도 점령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간만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2절 3절 읽어보면 불순종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내려가고 여호수아에서 백성에게로 인간의 각색이 전혀 끼어들지 않은 순수한 한 목소리만 들렸었던 것과는 달리 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곧바로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자기 뜻대로 실행한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결단만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차이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불순종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여리고성에서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머쥐었고 그 승리에 교만해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처럼 강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렇게 조그만 아이라는 성을 보자 교만해진 거죠. 이름도 아이야. 조그마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물었더라면 너희들 태도가 뭐가 잘못됐다? 벌써 전쟁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불순종한 자가 있으니 빨리 그부터 처리하라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정을 했을 겁니다. 근데 묻질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쭙는 생활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오늘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즉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서 줄기차게 배우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들 스스로 결코 일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나를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알고 나는 그 일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삶의 방식이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시면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알고 주님은 그 일을 그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도 미리 알고 다음날 만나서 어떤 사람을 고칠 것도 미리 아시고 그러셨던 거죠. 항상 아버지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따라만 가셨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기적을 경험하셨던 분이셨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곧바로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으로서 일하신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일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셨고 그분이 성령 받으셔야 했었고 그랬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런 삶의 방식을 가장 안전한 삶의 방식,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방식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일을 행한다. 오직 그래야 되는 신의 일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양 껍적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숟가락만 얹는 방식으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식입니다, 사실. 그 간단한 방식을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뭘 해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러다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는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도 불순종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여리고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처럼 행동하더니,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정탐하고 온 다음에 여호수아여, 기도 그만하시고 저희들 말을 들어보세요. 너무 작은 성이라 성벽도 제대로 없고 그냥 들이치면 한 3,000명만 올려보내면 그냥 오전 한나절에 그냥 싹쓸이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3,000명 보냅니다. 그 3,000명이 그 작은 성읍에서 나온 몇몇 사람이어서 내리 쫓겨가지고 거기서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계속 쫓겨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6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쉬운 일은 너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없이 여쭤봄도 없이 그냥 행동하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예배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자기 힘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가버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내 삶을 수습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난 다음과도 같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태양이 변함없이 나를 비추고 있듯이, 아무리 태양을 등지고 멀리 가도 돌아서면 태양이 거기 있듯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은 내가 엎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분을 향하고,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면 즉시 내 삶은 바로잡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신비한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눈을 떠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사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나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 어디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지, 어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발견하자 하는 깨어있는 마음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시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시면, 아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경험하기 시작하고 큰 물줄기를 다시 잡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둘을 비교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 거기에서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이렇게 삶의 결과가 이렇게 달랐는지. 그래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또 적들의 강함, 적들의 약함도 아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준비된 게 적은가, 여기에 달린 것도 아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의 편에 서는 것. 그럴 때 승리도 빛이 나고 패배도 패배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가장 장대한 성인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할 때 가장 작아 보이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 허술하게 그지없는 그 아이성조차도 점령하기에는 너무나 강대한 적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순종은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 이스라엘 가족도 구원에서 제외돼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제외돼서 멸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 지파였습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의 아간과 그의 가족은 구원이 결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범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원주민에게 예정되어 있었던 진멸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라합은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더니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면, 반대로 아이상에서 아간은 구원의 반열에 이미 들어왔던 사람인데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처럼 가나안 족속의 진멸의 대상에 포함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가졌냐 못 가졌냐, 배경이 있냐 없냐,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것에 너무 집중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내 인생이 펴질 수 있겠나이까? 나를 도와주는 배경이 없는데 내가 과연 내가 소기로 목표하는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런 수많은 생각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혼돈 가운데서 인생을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좋은 말 해주는 것만 듣기 위해서 이리저리 쏟아내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느냐, 이게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어떤 소리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혼란에 빠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하시든 혹은 내가 보기에 좋은 말이 아니든, 내가 원하는 말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든 간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와 헌신의 문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키는 이런 마음의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명절을 마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요일이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금하시고 군과 같은 믿음의 말씀에 붙잡혀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삶이나 국가적인 삶이나 모든 영적인 영역이나 물질적인 영역에서 전쟁을 치르는 최고의 방법을 들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최고의 방법,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 기꺼이 철저히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비법인 것을 오늘 들었나이다. 아버지, 아간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간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주님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리고성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모든 권리를 이양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 거기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보고 들었나이다. 배웠나이다. 주여,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삶의 현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일어섭니다.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아버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복이요, 불순종의 결과는 복되지 않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내 삶이 복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나의 이전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할 생각도 없었던 그것 때문에 오늘의 삶의 결과인 것을, 오늘의 혼란스러움의 이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른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서 일하십니까? 하나님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부르시는 그곳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으로 여기겠습니다. 주님 어디서 일하시는지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일만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함정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이라는 함정, 큰 일을 하고 싶다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내게 이미 있는 작은 일에서 순종하는 이 복된 선택, 복된 결정,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것과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현장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과 그곳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응답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리고성 전투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의 승리, 순종하는 자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